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고 마음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분별해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4절 말씀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 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죠.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있으면 근데 가가지고 그에게 평안히 가서 따뜻한 옷을 잘 입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몸에 필요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말이며 그 자체로는 죽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믿음은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믿음, 곧 처음부터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곧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나무라고 비유를 하면 행함은 나무에 피는 잎사귀, 꽃 또는 열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믿음과 행함은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잎사귀나 꽃이나 열매가 곧 나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잎사귀만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서, 꽃을 들고 있다고 해서, 열매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곧 나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행함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믿음과 행함의 분리성을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무슨 대화 내용이냐면 먼저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귀신도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하나님 앞에 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그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고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막 오가면서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거나 순종한 건 아니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귀신이 아니죠.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해서 그 귀신의 믿음이 좋다, 그 귀신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이나 걸려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죠. 그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될 때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그냥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사랑이 그냥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질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혹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 모르십니까? 내 믿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테스트해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철저한 순종을 보였어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외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다시 설명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용어를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 곧 그 믿음이 참이며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함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행함은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행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뜻하는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교리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확인되는 것으로서의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생라합도 마찬가지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왔을 때,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이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들에 대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 기생라합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고 밀고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기생 라합과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만 믿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밖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집은 졌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와서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집처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실천이 따르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산믿음이며 그 산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을 산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산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지요. 두 종류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과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실체를 증거해주는 진정한 믿음, 즉 산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믿음은 옳은 신앙을 강조하긴 하지만 선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부인하는 거짓 믿음, 즉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실체가 행위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순종도 없고 사랑의 실천도 없다면 죽은 믿음이기에,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쳤죠. 막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막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피곤하신지 그렇게 배에 물이 차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야단법석을 부리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물으신 거예요. 믿음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살 나이에 선천성 기형 심장질환과 불치의 혈액병을 앓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 그래서 사역자가 된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사역자가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첫날 집회가 끝난 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헤이긴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제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은 치유받아야 해요. 자신에게는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말한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성공을 한 셈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자매님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치유가 지금 필요해요. 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신자시지요? 내 질문에 그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음 없이 신자가 될 수 있지요? 저는 자매님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느 자매처럼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믿음은 작고 자신의 믿음은 약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결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도들이 받은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결과를 얻고 응답의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고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갔어요.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궁중의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갔고, 믿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갔고,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했고, 물이 솟게 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갔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올바른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올바른 행실은 참된 믿음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헌신하지도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그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쓸모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 그 말이 공허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삶의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난리법석을 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악에게 대항하여 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산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산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